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힘과 능력,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늘 기억하고 늘 힘있게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잘 듣고 마음에 심고 간직하고 주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치밀한 교제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사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많은 아픔과 연약함을 날마다 보면서 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항상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아픔과 슬픔, 불안함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의 영향을 조금씩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어느새 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격한 반응을 할까? 내가 왜 이것에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아파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생기는 마음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항상 보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용서의 마음, 용납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알뜰살뜰 살펴주시고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살피시고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거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설교나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이 집을 주시려나? 땅을 주시려나? 먹을 것을 주시려나?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필요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육신의 필요보다요, 우리 마음의 필요가 먼저고요, 사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에게 금덩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금덩어리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우리 마음의 평안,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아픔이라든가 좋지 못한 감정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필요들, 이런 것들이요,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해요. 평안을 갖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그 미움이라는 것, 좋지 않은 못한 감정들이죠. 마음만 병듭니까? 우리 마음이 병들면요, 우리 육신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악영향을 끼쳐요. 오늘날 의학계에서도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녀들은요, 육신의 정욕이다, 육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편안하게 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훨씬 편하게, 훨씬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심령으로 평안하게 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라,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자, 이 메시지를 함께 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서 날마다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요. 또한 다른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 또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자녀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시에 전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참 말씀 좋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랑의 고백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말로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야곱이면 어떻고 이스라엘이면 어떠냐? 나는 너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사랑을 기억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야곱이었을 때, 야곱 부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속이는 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자기 마음껏 펼쳤던, 고집이 세죠.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야곱이었을 때 어떻게 사랑했고, 너희가 이스라엘이었을 때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지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는 속속들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뜻이죠.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주인이요, 종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이상 종은 그 주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종은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죠. 오늘날 종이다, 주인이다, 이 개념이요, 별로 좋지 않게 들려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있지 너에게 있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주인이 내치지 않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종은 언제나 그 주인에게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요, 종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변치 않고 여러분과 저를 확실하게 소유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남에게 넘겨주지 않으신다. 꼭 붙잡고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소유권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정적으로도 우리를 놓지 못해요. 심정적으로도 여러분과 저를 놓지 못하세요. 하나님은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나는 모른 척하지 못해. 너가 힘들면 내 마음도 아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여러분, 이 얘기는요, 너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과 같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너에게 없는 것처럼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안개와 같이 말끔하게 없앨 수 있다. 사실 없애셨죠. 구원해 주심으로. 그리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아주 낱낱이 찾고자 무슨 경찰관처럼 말입니다. 허물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너가 이렇게 했지, 너가 이렇게 했지, 너는 이렇게 보응을 받을 거야, 너는 이렇게 보응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이미 너를 다 용서했어. 나는 이미 다 잊었어. 그러니 나에게 그냥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따뜻한 마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평안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니 언제든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권면을 주시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어떤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죠. 소유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우리를 놓으실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도록 그냥 놔두실 수 없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모른 척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죠.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길을 열어 놓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기뻐하자. 이 외침을, 이 선포를 지금 이 말씀은 주고 계신 것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힘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들을 하나씩 들어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면요.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속이는 자였던 야곱의 자리에 있는 자녀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권세를 주신 이스라엘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잖아요. 우리잖아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필요와 마음의 평안과 위로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같으신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이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일로 참 바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생기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자꾸만 놓칩니다. 놓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들여다보지 못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채우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만 자꾸만 채워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좋은데요. 때로는
잠시 육신을 좀 쉬게 하고 우리 마음과 영의 필요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너무 바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머무실 시간을 갖지 못하셨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지나간 시간들을 좀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필요, 이것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사실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의 필요가 무엇일까? 그것을 채우고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의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마음도 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변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